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며 오늘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저녁이 되기를 온전히 사모하며 우리 찬양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그 주님께 더욱더 전심으로 나아가 노래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있어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주 내게 약속한 은비 내려주신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내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하니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나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힘을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나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힘 다시 한번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나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힘을 하야노도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은혜의 비를 내리는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함께 힘차게 노래하기 원합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주가 다시 한번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나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 영혼의 기쁨 우리 목소리로 한번 노래할 거예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나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힘 다시 한번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나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내 영혼의 기쁨 내 영혼의 기쁨 다시 한번 내 영혼의 기쁨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여러분 정말 사모하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상처뿐인 내 영혼,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셔. 주 사랑 어둠 이김을,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아멘.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우리 목소리로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기뻐 춤추며 찬양해. 기뻐 춤추며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 다시 일어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부활로 인도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모든 어둠을 이기고 우리 주님의 사랑은 모든 불가능을 이기며 우리 주님의 사랑은 죽음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이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며 앉은 자를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의심을 모두 헤쳐버리고 온전히 우리의 믿는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며 믿음 더욱 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소명과 사명을 깨달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온전히 기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구세주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 우리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여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바라보며 다시 한번 노래하기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가득해. 내 눈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까먹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실패와 좌절의 자리, 어떤 어려움의 자리에 지금 처해 있을지라도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계속 찬양하며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찬양하며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내가 삶의 환경과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를 믿는 그 믿음을 더욱 주옵소서. 찬양하며 계속 사명 가운데 전진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 목사님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진리를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저녁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두 가지 가지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찬양하며 전진하는 우리의 삶의 되기를 원합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하여 주의 나라를 향하여 아버지 전진하는 아버지 그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도와달라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귀 기울이며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 가운데 불안하고 아버지 공고하고 초조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아버지 이곳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단한 우리의 삶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은혜로 걸어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이 허락하실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따라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사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름의 무더운 계절이 어느새 시원한 빗방울 아래로 가라앉고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계절을 맞이합니다. 짧지 않은 시간 삶의 연장에서 무더위로 땀 흘리며 수고한 모든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이와 함께 신앙생활 가운데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영혼을 어루만지시사 다시 일어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계절이 지나면 또 다른 계절이 우리를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시련의 계절도 믿음으로 견디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의 계절을 주실 것을 확신하오니 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늘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꿈을 꿀 수 있는 우리 동안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에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의 크신 위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요 영성집회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번 주까지 약 3주간 동안 우리 청년 10개 부서는 농촌 선교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 덕분에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심부름이라는 주제로 이번 농촌 선교 봉사에 임했는데요, 한문으로는 스며들 심자를 써서 부름에 스며들다 라는 슬로건으로 전국에 있는 10개 교회 10개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부름에 모두가 스며들었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쁜 직장 생활 가운데 있지만은 그 바쁨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기 위해서 휴가를 내고 또 연차를 내어 저 먼 농촌 지역으로 가서 땀을 흘려 농사일을 돕고 동네를 돌면서 축호 전도를 하고 또 이웃을 초청해서 마을 잔치를 열고 어린아이들을 모아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어쩌면 직장 생활에서의 바쁨과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주시는 은혜가 더 선명하게 경험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역을 통해서 청년들의 영적 갈급함이 채워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진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동안의 청년들은 이 치열한 경쟁 사회 가운데서 살아남으려고 애쓰고 누구보다도 성공하기 위해 자신을 갈아엎는 어떤 보통의 직장인 그리고 사회인이라는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내시는 데 반드시 필요한 세상의 소금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발견하고 도전받는 그 시간이 바로 농촌 선교 봉사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농촌 선교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또 열매맺게 하신 일들이 많았습니다.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신 그 은혜가 참 많았는데요, 아마도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세상의 맛을 내게 하는 또 소금으로 이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뜻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의 맛을 내는 소금으로 또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그런 빛으로 사용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여정에 단순히 힘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 그리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내기가 참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그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낼 때의 어떤 영광과 영예보다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겪을 손해와 고난을 더 크게 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바로 윗부분인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 그 팔복인데, 이 팔복에서 언급하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길과는 전혀 다른 길,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온유해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며 긍휼히 여겨야 하고
마음이 청결해야 하고 화평해야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여야 하기 때문이죠. 이 짧은 세월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도 부족한데 남들보다 더 손해보고 더 아파하고 참아야 하는 이 달갑지 않은 길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은 이 길을 선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달갑지 않은 길의 끝에 반드시 누릴 아주 큰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고 그 비밀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부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 팔복의 끝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너무나도 역설적이게도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해 손해보고 또 참고 아파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 너희의 상이 크다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방식과는 너무나도 다른 방식으로 상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는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언급하시면서 이들도 박해받았고 이들도 세상이 외면했고 이 세상이 멸시했지만 결국에는 이들은 이 세상의 상을 받지 않고 하늘에서 그 상을 크게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하늘에 준비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미리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고 참여하면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삶, 바로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목적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우리는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비로소 여러분이 밟고 서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아름답게 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소금이며 빛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나, 또 우리가 소금이며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걸음을 다 가기로 결단하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오늘 소금과 빛이 가지는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속담에 약방의 감초라는 속담 아십니까? 예, 한약을 만드는데 빠지지 않는 것이 이 감초라는 달콤한 약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할 때 이 속담을 사용하는데, 여러분의 모임이 많으시죠? 그 모임 가운데서도 꼭 한 명씩은 감초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모임의 분위기를 밝게 만들고 또 아주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그런 분위기 메이커를 맡는 사람들을 감초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더라도 그 극 중의 흐름을 잘 연결시켜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감초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리를 해보시면 웬만한 음식에 소금이 안 들어가는 음식이 사실은 없습니다. 바로 짠맛을 내는 유일한 물질이기 때문이죠. 이뿐이 아니라 이 짠맛을 통해서 다양한 맛의 요소마다 조화롭고 균형 있게 이 맛을 내게 하는 물질이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의 짠맛이 다른 맛들을 조화롭게 할 때 그 음식의 풍미는 비로소 깊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도 이 소금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물질이다. 맛을 잃어버린 음식에 이 소금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맛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금은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식품이 부패되지 않고 수명을 연장시키도록 하는 중요한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부패하기 쉬운 고기나 생선에 소금을 절여서 보관하면 여러분, 그 신선함이 꽤 오래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맛을 내게 하는 사람, 그리고 맛의 조화를 이루어내는 사람, 맛을 보존하는 사람, 이 귀한 일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중요하고 다양한 역할을 하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될 수밖에 없는 무가치한 물질이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게 갖추어야 할 것이 하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의 수많은 부정함과 정욕과 탐심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정답이라고 외치는 거, 그리고 부추기는 거, 끌어들이고 유혹하는 그런 공격으로부터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거룩한 통로, 깨끗한 통로가 되어야만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전달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한 채 탐심과 정욕에 내 신앙이 물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그 목적하신 길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맛을 잃은 소금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맛을 내고 맛의 조화와 균형을 회복하고 그 회복된 맛을 잘 보존해야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함에도 도리어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삶의 현장, 누군가의 공동체, 어느 공동체에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맛이 나지 않고 오히려 부패하여서 썩어지게 된다면 너무나도 비참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밟고 있는 삶의 자리와 공간과 여러분이 맺고 있는 관계는 지금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맛이 나고 조화를 이루고 그 맛이 잘 보존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맛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로 맛을 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맛을 잃었을 때 땅에 내던져져서 밟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전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하게 스며들지 못하도록 하려는 계획입니다. 분명히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저버리게 된다면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함으로 살아갈 때,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나타나는 반응이 한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미움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를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세상이 구축해놓은 나름대로의 맛이 있습니다. 그 맛에 길들여져서 그 맛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소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안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히려 소금이 들어갔을 때 반응이 어떨까요? 아우, 짜! 맛이 없어.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한데 도대체 뭐가 더 필요해? 오히려 배척하고 거부하고 미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제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맛을 이 세상 가운데 숨겨 놓으셨고, 변질된 맛으로 마비되어 있는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다시금 본연의 맛을 찾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소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연의 맛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저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것을 양분하여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빛과 어둠을 양분하여서 생각했습니다. 빛은 어떤 것일까요? 밝고 좋은 것, 유익한 것, 하나님께 택함 받은 우리 유대인들, 이렇게 지칭했습니다. 반면 어둠은 죽음, 나쁜 것, 택함 받지 못한 이방인들, 그리고 이 세상, 이렇게 지칭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신 지역이 갈릴리 지방입니다. 자, 이유가 있었을까요? 메시아의 예언이 들어있는 이사야 9장에 보시면 흑암과 빛으로 양분되는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흑암의 땅을 회복해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자, 당시 갈릴리 지역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그 후에 아수르의 사람들이 이 갈릴리 지역으로 이주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서 이방인들이 모여서 살던 지역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이때부터 이방의 갈릴리라는 별명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갈릴리는 이 유대인들로부터 흑암의 도시라고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또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살았던 그 예루살렘은 자연스럽게 빛의 도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잖아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갈릴리에 있다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것이고 사망 가운데 생명으로 오신 것이고 흑암에 갇혀 살아가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을 베풀게 하시는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땅에 빛으로 보냄받은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같은 부르심, 같은 정체성을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를 포함한 이 갈릴리 땅, 흑암과 사망이 가득한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빛으로 살아가서 그 땅에 생명을 불어넣고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영광과 명예와 그 영예를 맛보고 즐기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부르신 게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삶이어야지 그것을 감추고 나의 뜻만 드러내는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이 빛의 속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산의 가장 높은 동네에 불빛이 있습니다. 이 불빛이 반경 수키로 밖에서도 그 빛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너무나도 발달된 사회 속에 살아갑니다. 대기권 밖에서도 인공위성으로 보면 불빛이 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빛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때 그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넓게 퍼집니다. 우리는 그러한 목적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 때문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그 영향력을 작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빛 가운데 살아가면
그 빛이 세상을 밝게 비출 것입니다. 그 빛은 결코 숨겨지지 못할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다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빛의 성질이 어떤지를 안다면, 그 빛이 모든 것을 밝히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절대로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다시 말해서 어떤 그릇이나 물건으로 빛을 덮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을 겁니다. 빛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오히려 등불을 등경 위에, 다시 말해서 이 등잔을 걸 수 있는 그 등잔 거리에다 걸어두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 덕분에 모든 사람들은 밝은 빛 아래에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빛 하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 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어둠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빛으로서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는다, 그러면 세상은 더욱 어둠으로 짓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필요한 곳은 진수성찬이 가득 차려져 있는 잔치상이 아닙니다. 맛을 잃어버려서 먹는 즐거움이 없는 곳에서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 이미 빛이 환하게 있는 대낮이 아닙니다. 등불을 등경 위에 걸어서 모든 사람이 빛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어둠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죠. 어둠과 불법에 타협해서 세상과 같이 망가지고 함께 물들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다른 선택을 하고 옳은 길로 가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농촌 선교 봉사를 하면서 저는 짧은 일정이었지만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사실을 참 많이 깨달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부서만 좀 소개를 해드린다면, 한 부서는 부임하신 지 3개월 된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가평의 어느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이미 그 교회는 주변의 이웃들과 관계가 무척이나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소한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교회와 이웃과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차갑고 냉랭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부임하신 후에 지금까지도 갈라진 교회와 이웃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매일같이 힘쓰고 계십니다. 일일이 찾아가셔서 인사드리고 사과드리고 화해를 요청합니다. 마침 청년부에서 그곳에 농선봉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가 마을을 대상으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마을 잔치를 계획하여서 교회로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들이 마을마다 돌면서 전도를 하고 밝은 모습으로 인사를 하고 교회 잔치를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교회와 이웃과의 갈등 상태에 있었고 좋지 않았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께 간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며 사역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동네 이장님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청년들의 진실된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오히려 동네 어르신들을 이장님이 다 모아가지고 교회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위로를 많이 받으셨는지 모릅니다. 적지 않은 60세의 나이에 부임하셨습니다. 부임하시자마자 그 갈등의 중심에 서 있었으니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청년들을 정확한 때에 그곳에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셔서 목사님의 목회를 돕도록 하시는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한 부서는 마을에 축호 전도를 하는데 독실한 불교 신자가 계시는 집이었다고 합니다. 가보니까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그분은 복음을 듣기를 거부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년들을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잘 아는 지인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그냥 청년들이 가면 되는데 굳이 또 차를 태워서 그 집까지 데리고 가셨답니다. 청년들은 그 소개받은 분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정작 복음을 듣지 않겠다고 거절하셨던 그 불교 신자분이 집에 안 가시고 청년들이 전하는 복음을 옆에서 듣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그분에게도 복음이 들려진 겁니다. 자, 그 복음이 들려진 이상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청년들은 그저 그 땅에 소금이자 빛이 되어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이런 귀한 사역을 통해서 청년들은 농촌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10개 부서 모두 소외된 농촌 지역으로 가서 이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손히 스며들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 빛은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될 때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착한 행실로 인하며. 우리의 행위가 착한 행실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팔복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 복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가만히 보면 결코 스스로를 의롭게 하는 애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과 원리에 걸맞게 살아갑니다. 그 뒤로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태도가 착한 행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나타내려고 할 때는 괜히 힘이 들어갑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의식합니다. 남의 시선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착한 행실에는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 목적은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맛을 잃어버리고 빛이 없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맛을 내는 소금과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을까? 스스로 판단하고 실족할 때가 있어요. 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크시고 완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만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 세상이 가져다주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것을 오늘 이 밤에 과감하게 내어드리는 축복의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당신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맡은 역할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세상에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맛으로 조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맛을 보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사로잡힌 자들에게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정결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소금이요 빛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며 빛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세상의 소금이며 빛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신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의 모든 삶의 평생 가운데 목도하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정체성으로 맛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 빛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 소금으로 그리고 빛으로 살아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이것밖에 없사오니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며 그 부르심에 잘 스며들 수 있는 동안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유일한 찬양과 영광의 이유가 되시는 왕 되신 주님, 우리 사랑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 되신 주 사랑합니다. 왕 되신 주 경배합니다. 주께 무릎 꿇고 기쁨으로 내 삶을 드리네. 다시 한번 왕 되신 주 사랑합니다. 왕 되신 주 사랑합니다. 왕 되신 주 경배합니다. 주께 무릎 꿇고 기쁨으로 내 삶을 드리네. 내 꿈과 소망도 주 손에 다 맡겨드리네. 주를 사랑 예수 주를 사랑 주 나의 왕. 왕 되신 주 사랑합니다. 왕 되신 주 경배합니다. 주께 무릎 꿇고 주께 무릎 꿇고 기쁨으로 내 삶을 내 꿈과 소망도 내 꿈과 소망도 주 손에 다 맡겨드리네. 주를 사랑
제가 마태복음 1장 3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그리고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목적과 뜻은 하늘의 목적이며 뜻입니다. 내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재단할 수 없는 그 목적과 뜻과 부르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신분을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놀라운 신분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세상이 맛이 나고 밝은 빛을 경험할 때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깊은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 뜻을 이루며 살겠노라고, 더는 맛을 잃은 소금, 빛을 잃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거룩한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찾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성령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외치며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목적과 뜻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존재, 아버지 그 부르심을 어떤 것들도 끊을 수 없고 어떤 것들도 재단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신분을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버지 이 신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맛을 내고 세상의 맛에 아버지 하나님 기준을 세우고 그 말씀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 말씀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동안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깊은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며 더는 맛을 잃은 소금으로 빛을 잃어버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를 위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이 어둡고 이 세상의 맛을 잃어버려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아버지 정말로 캄캄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답답한 막막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소금으로 불러주시고 빛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빛을 아버지 선포하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아버지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상의 맛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동안의 성도들이 소금이며 빛입니다. 하나님, 밟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항상 소금이며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과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의 봉합을 아버지 우리 성도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 화평을 선언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맛을 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그 맛의 조합을 내게 하시며 아름다운 아버지 그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둠을 밝히는 놀라운 빛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그 빛을 통해서 모두가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놀랍게 하나님 아버지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중물의 역할을 낼 수 있는 우리 동안의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무릎 꿇고 주께 무릎 맡겨드립니다. 다만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가.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
행진할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그날에 우리 보리라 선포합시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는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아멘 아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만나는 관계 속에서 개인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높일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놀랍고 귀한 일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오히려 식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뜨거워지는 우리 동안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향한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이를 통해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안의 모든 재직과 항존직, 교회와 학교와 청년대학부, 국제다문화부서의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모든 소그룹의 모임과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의 깊이가 더해가게 하시고 여기에서 잘 훈련받아서 삶의 현장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동안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단위에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함과 가정과 사역에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심을 통해서 우리 모든 동안의 성도가 함께 주 안에서 연결되고 결합하여서 이 세상을 잘 섬기고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를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우리 동안교회와 모든 공동체와 항존직과 재직과 교회학교와 청년대학부와 모든 모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관계 속에서 개인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가 되면 하나님은 놀랍고 귀한 일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시대가 악해져 갈수록 하나님의 향한 마음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향한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이를 통해 놀랍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안의 모든 재직과 양존직과 주님의 교회와 청년대학부와 국제 모든 다문화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만남의 깊이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삶의 현장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동안의 공동체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이 세상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우리 동안의 공동체가 온전히 예배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안의 공동체가 아버지 시대가 개져갈수록 날마다 하나님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을 경험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더욱더 예배하는 나라 예배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두가 함께 예배를 기뻐하는 주님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로마서 15장 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땅의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은 모두 빛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둠이 여전히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녀들을 통해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십니다. 지금도 타지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이 땅의 소외된 농촌지역에서 부르심에 스며들어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농촌지역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놓지 않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땀을 흘리는 해외 선교사님들과 농촌지역 목사님들에게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해 흑암의 권세 가운데 조종당하던 영혼들이 진리의 빛 가운데로 들어와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공격 가운데서도 더 강하신 하나님의 전수인 갑주를 취하여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선교지와 농촌 목회자가 이들을 통해 놀랍도록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땅의 선교지와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그렇게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온전히 아버지 모든 시간 속에서 당신의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파송하신 아버지 그 해외 선교사님들과 농촌 목회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흑암의 권세로 조종당하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아버지 그 흑암 속에 있는 아버지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어둡고 어두운지를 알지 못하고 그 어둠 가운데 아버지 그저 쏟아진 것만 아버지 두리번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이들의 양식을 주님 우리를 빛의 자녀로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셨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긍휼의 풍성함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널리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자비하심과 은혜가 풍성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움과 고독과 싸우고 있는 아버지 선교사님들과 농촌 목회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노래 숨기를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하늘의 평강을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성기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적대로 그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능히 하나님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성교하는 모든 성도 아버지 성교와 복음을 대신하다 하나님 놀라운 열매가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땅에서 놀라운 열매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풍성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막는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꿈이 없어서 방황하고 삶을 막막해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러한 귀한 정체성과 자아를 심어주시고 당신의 영광이라는 놀라운 계획을 보내주시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구별되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담아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고스란히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도구로 이 세상 가운데 쓰임받을 때 세상이 이를 보며 하나님을 알고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데 쓰임을 받게 되니 이보다 영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안의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잘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가 제 아무리 달콤해도 그 달콤함이 결국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며 관계를 깨뜨림을 봅니다. 그 어떤 소리보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지하는 소리가 되게 하시고 그 소리를 품고 오늘의 역사를 선하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은 뜨거우나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 낙심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모든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이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상황과 환경과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고백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안의 공동체 예배와 그리고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청년들이 눈물로 섬긴 농촌 지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길을 통해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기쁨을 모두가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동안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길 가운데 모든 목회와 말씀 사역이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고 모든 성도가 말씀 안에 하나 되어 아름다운 동안의 시간들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눈물로 주님을 찾는 성도들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 마음과 입술에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에 맛을 내고 빛을 전달하는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아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결단하는 동안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직장과 생업과 학업 위에, 그리고 해외로 파송된 모든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모든 목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